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불려 나온 것은 제가 살아왔던, 그리고 주로 있어 왔던 저희 선교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라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 혼자서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도부의 뜻이 그러신지 아니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선교를 했던 남아메리카 칠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었으면 합니다. 텔레비에서도 남아메리카 자주 나오고, 또 남아메리카도 이제 나름대로 텔레비에 나올 만한, 그냥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거 말고, 또 축구를 잘한다 뭐 이런 거 말고도 한국과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남미에 다녀가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뻥이 있어도 눈치를 못 챌 테니까. 한국에선 제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시간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오후 3시쯤 된다면 그곳은 새벽 3시쯤 돼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래도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대륙 전체가 크게 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쯤 전에 유럽의 사람들이, 특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분들이 그쪽을 이렇게 침략을 했다 그래야죠. 침략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쯤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콜럼부스의 남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죠.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한 500년 전부터 유럽의 세력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아픔과 또 문화적인 교류와 발전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뭐 성씨가, 제가 김씨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김씨는 왕족이야. 결혼을 해도 적어도 뭐 이씨, 박씨, 윤씨 정도만 해야 돼. 아니면 뭐 제가 이 성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정씨, 홍씨하고는 안 돼. 그는 좀 아래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계층을 나누는 그런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개천에서 용 난다 하는 그런 말, 그곳에서는 개천은 있어도 용은 날 수가 없는 아주 사회적으로 계급 사회가 철저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페루, 콜롬비아 이런 나라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단순히 세속적인 그런 욕심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이것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에 대해서 남미로 가는 배 속에 선교사들도 같이 탔습니다. 그리 가서 선교하는 하느님의 소식을 그분들에게 전했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미션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많이 고개를 끄시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금방 나옵니다. 유럽에서 가신 분들은 그때는 이 말도 타고, 또 칼도 있고, 때때는 총도 있고, 그런데 그 시절 남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이란 것보다는 그냥 농사하면서, 또 싸운다 해도 이웃 사람들이 겨우 그냥 주먹 다짐하는 정도의 그런 갈등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힘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유럽에서 총이란 게 와가지고 멀리서도 사람을 죽이는 이런 힘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미 대륙을 아주 쉽게 그냥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도 함께 갔던 선교사들,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막 총을 쏘고 금이나 은이나 노예를 막 마구제비로 끌어들여서 자기 본국인 유럽으로 보내면서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들 쪽에 붙었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죠. 또 반대로는 그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주민이라 하는 분들, 그때 그 영화에서 보시면 옷도 제대로 입을 줄 모르고 글도 말만 있고 글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선교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더 눈치챌 수도 있죠. 그런 곳인데 칠레는 특히 유럽에서 본다면 남미를 오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저 밑으로 가면 브라질, 위로 오면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로 먼저 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위에 멕시코부터 먼저 왔었지만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살았던 칠레는 제일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제일 멀리 지금의 칠레라는 나라를 가려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게 큰 산맥입니다. 무슨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은 아주 높은 곳이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고 그 산맥이 아주 길게 늘어서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넘으면 남는 나라는 칠레밖에 없는데 칠레를 정복을 해본들 돈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고생해가면서 그 산맥을 넘어갈 필요가 없네요. 오랫동안 칠레는 유럽의 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죠. 자연의 혜택.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500년 전부터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일들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미 대륙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요즘 이제 그 통계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90% 이상이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90% 이상이 천주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30년, 4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젠 천주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개신교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주교로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천주교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부족했던 것, 특히 성직자들의 어떤 그 높은 사람들하고만 붙어가지고 있는 것, 사치스러운 것,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좀 멀리하는 것, 말만 하고 행동이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대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몇백 년 오는 동안에 교회는 있는 것들이 가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런 교회를 세례는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 어릴 때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종교심 그런 것 때문에 신앙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 어쨌든 받아온 것이니까 그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고 나서는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특별히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활동을 잘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 국민들 대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찌 보면은 좀 서글픈 얘기지만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우리 식으로 표현한 냉담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평생 3번 교회 간다. 그런 말이 유럽의 말이 아니고 이제는 남미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와서 세례, 결혼,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애들 뜻에 따라서 누워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인 저희들은 처음엔 그래요. 제가 남미에 선교 간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니 거기는 그 시절에 30년 전에 90%가 천주교라는데 거기 뭐 선교를 가? 우리나라는 10%밖에 아니라는데 우리 여기서 왜 가?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가 필요한가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고인물은 썩는다요. 고인물은 썩는다요.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것저것 합치 모여야지 내가 어디가 예쁜지 보여지고 내가 어디가 흠이 났는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집이란 게 알잖아요. 다 우리가 고집쟁이 하는 게 남 거 안 보고 남 거 안 듣고 남 거 생각 안 하는 게 고집 아닙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고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천주교도 100%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그것으로 좋아하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너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거기 살았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을 가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 저는 남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 남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그렇게, 아니 한마디는 너무했다. 몇 마디는 알 것 같지.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십계명, 제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과 한국 사람인 제가 하는 것은 이해나 구체적인 실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물을 또 갖다 붓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때는 천주교 자체가 작고 약하고 필요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거는 조상님들부터 내려온 좋은 전통이야, 이거는 우리 집안의 오래된 그 역사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뭐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번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쳐다봅시다. 아니면 이건 좀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들에서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에다가 한 2배 이상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고집이라는 그 단어가 사라지면 문이 열리고 더 잘 이해하고 더 기뻐지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 그리고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선교는 그 나라의 몇 %가 신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방송을 보고 뭐 강연을 듣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가지면서 나의 것을 새롭게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텔레비 봐서 훌륭한 강론들으로 치면은 벌써 다 성인 됐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요 모양 이꼬라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훌륭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능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선교사들의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골룸반 외방선교회처럼 그 기본의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역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외부로부터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외부로 가져가서 나누고 하는 것에 우리 골룸반 외방선교회의 그런 큰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함께 그 후원회로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선교에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몸으로는 직접 가서 남미에 가서 뭐 그분들하고 함께 뭐 지내고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로서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런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하고 대답한 그것으로서 이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선교사로서의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제 주변의 일만, 우리 공동체 일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멀리 넘어서서 내가 모르지만 우리 이 마이클 신부님이 오셨던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김종건 도민고 신부가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랑 관계 있었던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근데 이 기도는 조금 다른 건,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성당에 가서 특히 신자들의 기도 시간 되면 네 번째 기도 혹은 세 번째 기도에 꼭 나오는 기도입니다. 온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그 기도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 그 동기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현실 막 이렇게 떠드는 놈이 그 기도문은 허구한 날 똑같은 까지 계속 돌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분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분들에게 자기 시도를 해봤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미사 지향을 뭐로 할 것인지 정하고 또 실제 그 기도문을 만들어 오자. 그래서 몇 번을 했더니 좋아는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기도의 지향도 딱 정해지고 기도문도 가능하면 그대로 읽어라.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더 삭막하게 하는구나. 기도가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좀 더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혹은 기뻐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해볼까요? 보람이나 행복,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살면서 이제 어떨 때보다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울 수 있을 때가. 이런저런 아픔으로, 이런저런 기쁨으로 울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